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제가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본의 딸인 하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마스를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는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지 10여 년 동안 숲곳에 머물면서 세속적인 평안이 가져다 주는 것에 만족해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그 가정의 디나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과 그 일에 대한 복수로 이 야곱 가족 전체가 멸문지화 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한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또 많은 후손들과 특별히 왕들이 이 후손들 속에서 많이 나올 것에 대한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절수도 많은 장이기도 하거니와 이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보면 다 야곱의 그런 행적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에서의 그런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5장이 야곱이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건 이후에 반대로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서 나가서 세일 땅에 거하는 이 상반된 그런 모습들을 이 사이에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머무른 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들의 그 상반된 운명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길긴 하지만 이 본문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절들을 다 하나씩 살피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어디 살았던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큰 주제들만 다룰 건데 그래서 크게 4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내로부터 5 아들을 얻고 큰 재산까지 얻게 되자 스스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요단 건너편 땅인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 산지로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9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세일로 건너간 그 에서가 거기서 그의 아들들이 또 손자들을 얻고 그 아들들이 이 세일에 그런 실력자들이 되어서 그 여러 족장들을 배출한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30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에서가 세일로 건너가기 전에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호리 족속 세일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족장이 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에서의 후손이 이 원주민들과 통혼을 통해서 서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상호 동화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완전히 그런 다른 이방 족속이 되어간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31절에서 43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족속을 형성하고 이 여러 왕들을 배출하고 그 에돔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에돔의 그 역사를 이렇게 약술하고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에서는 3명의 아내들로부터 5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아내들의 이름이 헷 족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 족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딸, 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잡한데 아내의 이름은 세 명이에요. 그래서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렇게 3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벌써 이제 하나님의 결혼 일부 일처제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아다와 오홀리바마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헷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이 아내들은 다 언약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에서의 세 아내들의 이름과 그들의 혈통, 그들의 족속이 앞에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6장 34절에 보면 에서의 두 아내의 이름을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과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6장에서 나오고 있는 두 아내의 이름과 혈통이 26장에서 언급된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28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그 세 번째 아내를 얻는데 그게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6장에서는 이름이 다르죠. 바스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세 여인의 이름과 그들의 혈통이 앞에서 언급된 것과 36장에서 달라요. 36장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근거로 성경의 무오류성을 부인하는 소위 비평학자들은 이 창세기가 모세 혼자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편집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가 1절과 19절에서는 이름이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으로 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이 여인들이 다른 이름을 얻었거나 아니면은 결혼할 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의 차이도 있는데 그 혈통의 차이도 똑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이 그 민족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닐, 에밈 뒤에 가면 이제 그렇게 똑같은 그 족속을 여러 민족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에서가 이렇게 3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룹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이루어요. 그리고 크게 번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슬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을 하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충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결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이기적이고 그런 서로의 남아있는 죄를 인해서 갈등을 하고 그렇게 서로가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시기도 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가정을 어떤 교회를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항상 다각도에서 판단하는 그런 습성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어떤 장면을 보면서 저 가정은 완전히 끝난 가정이고 깨어진 가정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스틸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영상을 찍듯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분명히 그게 스틸 사진에서는 싸우고 갈등하고 깨어진 가정을 보였지만 그건 과정인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에서는 세 아내로부터 5 아들을 얻었고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6절 이하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렇게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또 가나안에서 얻은 그런 가축과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헤어져서 에서가 세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가축들이 그곳에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서로 그 땅이 품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2장 브니엘 사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 볼 때 에서가 세일에서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가 세일로 간 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즉 에서는 이미 장차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고 그의 가족과 재산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과 같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해서 동생과 멀리 떨어진 세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결국은 기업으로 얻는 반면 에서는 그 땅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지금 듣는 것과는 다른 그런 감정으로 이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 엇갈린 선택과 그들의 결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냥 실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게 된 이 표면적인 이유를 여기서는 두 사람의 재산이 풍부했고 식솔이 많고 그 땅의 그 목조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은 앞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27장 39절과 40절에서 이삭은 에서의 후손이 잔혹하고 호전적이고 약탈과 전쟁으로 생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도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세일산에 거주를 정한 에서의 아내들과 그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내 그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가 6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그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6명의 손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서의 장남인 엘리바스가 6 아들을 낳고, 또 그가 디나라 첩을 통해서 아말렉까지 7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7 족장들이 돼요. 그 7 아들들이.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인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은 4 아들을 낳고 그 4 아들들이 또 에돔의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인 오홀리바마는 3 아들을 낳고 3명의 족장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인물이라면 12절에 나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족속은 나중에 이제 이 아말렉이 족장이 되니까 아말렉 족속이 되겠죠.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 국가가 됩니다. 이건 이제 한참 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나온 후의 일이니까 이 아말렉이 출생한 것과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한 400년 이상이 흐른 후의 일이니까 아직은 먼 얘기지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형성된 족속인가,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뺏지 말고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연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유를 해명받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 번 읽어도 기억에도 남지 않을 이런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의 계승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선민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그 태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뱃속에 2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에서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취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의 계승자가 아닌 에서에게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또 교회 지체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아무런 근거 없이 어둠 속을 향해서 두 눈 질끈 감고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언약의 계승자가 아닌 에돔 에서의, 차후에는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에돔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도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가 민족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간간히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뉴스들을 막 계속해서 천착해서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게 하원 의장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간의 그런 전쟁으로 확전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10만 명을 파병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하는 얘기들. 중동에서는 지금 계속 후티 반군과 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여기서 막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시리아 내전들.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했으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떠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이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방 족속인 에돔의 이 민족이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흉흉한 소문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도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자랑스럽고 뿌듯할까요? 그런데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이런 상세한 명단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역사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20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에서가 거주하기 전에, 세일로 옮겨가기 전에 그 세일 땅에 살고 있었던 호리 족속 세일의 그 7족 아들과 그들이 호리 족속의 7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리고 그들이 21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차이가 있다라면 앞에 9절에서 19절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언약의 계승자들의 후손들의 명단이었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의 명단이니까. 근데 여기 20절에서 30절까지는 이건 언약의 계승자인 이스라엘과 야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혈통적으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이방 족속인 이 사람들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예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완전한 이방 족속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택한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면이 남아서 그냥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완전히 영감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들의 명단이 소개된 것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일까라는 거죠.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 족속인 호리 족속과 서로 통혼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이방 민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에서와 그의 자녀들은 혈통적으로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이방 족속과의 통혼으로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과의 이런 통혼은 에돔 족속의 족장인 그 조상인 에서가 먼저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나오죠. 근데 이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나오는데 이게 에서의 세 번째 부인이잖아요. 에서가 이렇게 호리 족속이, 자기 아내가 호리 족속 오홀리바마였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과 완전히 통혼을 하면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방 족속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는 것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 족속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 족속들과의 통혼으로 망한 사례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주변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역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돔의 그 여인, 시돔의 그 공주 이세벨을 받아들이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아세라 신 숭배가 횡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과 무관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렇듯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 역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43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인데 먼저 그 안에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에서 이후
모세 시대까지 8명의 에돔 왕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에돔 왕들은 그러니까 세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아들 누가 처음에 왕이 됐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집안 족장이 왕이 되는 그런 세습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습 왕국이 아닌 그런 왕국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3절까지 보면 기타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요한 그런 족장들 11명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세일 땅으로 이주했던 에서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흡수 통합시켜서 이제 완전한 이방 국가인 에돔 왕국을 건설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명단, 이 에돔의 왕들의 명단을 소개하기 전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에돔 왕이 등장했던 때보다 최소 8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모세를 기준으로 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날 때로부터 모세까지는 4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내들의 이름과 혈통이 다른 것이 어떤 편집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성경의 무오류성은 깨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또 근거로 이건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에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돔 왕의 명단이 이렇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에서의 자손들과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 그리고 그들과 통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에돔 에서 후손들도 아니고 그 호리 족속들도 아닌 완전히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방 족속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혼혈 민족이 생겨났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에서는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이었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과 함께 그 땅에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세일 땅으로 정착했다가 그 원주민들과 통혼을 통해서 완전히 언약 백성과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을 이 에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에서가 결국은 이방 족속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이방 족속이 되고 말았지만 그런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에서의 후손들이 누린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7절과 8절에 보면 많은 물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많은 재산을 형성했어요. 많은 종들도 있었고 많은 가축대들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것처럼 세일 땅이라고 하는 거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죄를 그냥 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일반적인 그런 복을 일반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또 악인에게 비와 해를 공히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건 아니에요. 에서는 분명히 성경이 판단하듯이 한 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허탄한 것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실패한 사례로 등장하는 인물이 에서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에서의 그런 삶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나 원하는, 아니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추구하는 물질의 복을, 그런 삶의 안락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가는 그런 표가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세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과 같이 재기복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액을 면하고 복을 기원하는 종교.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없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척도라고 생각되는 그런 멸망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결국은 이방 족속이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삶의 안락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물질의 부유함만 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도 누렸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냥 그 죄인 당사자, 그 한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그의 후손들도 에돔의 족장들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이 한 왕국을 이루고 왕들이 되는 이런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보는 것처럼 에서도 이렇게 한 왕국을 이루고 많은 왕을 배출하게 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31절에 있는 것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루고 모세 당시까지 8명의 왕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에서가 비록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택한 백성들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또 건강을, 자녀들의 복을, 때로는 권세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건강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고 누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얻어서 그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아니겠어요? 근데 에서가 그걸 다 누린 겁니다.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언약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이 되어버린 에서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동안 언약의 백성인 야곱 가족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들에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정반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에서는 오히려 이런 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볼 때 에서와 야곱이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에서가 승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곱은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서도 야곱은 실패한 사람이고 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 판단이 옳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들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누렸던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누리기를 힘써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날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을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현명한 저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소위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또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임사체험 한번 그 검색으로 쳐보십시오. 그리고 천국 간증 그러니까 쳐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이 뜨고 거기 조회수는 몇만 몇십만 단위로 조회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이 말세지 말에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찬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3단 논법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다. 이런 식의 3단 논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명제인데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사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저주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참으로 복된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종류의 부활이 결정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뉜다라는 말입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로 인해서 그런 또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답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했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도덕적으로 심판하실 수 없는, 재판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성찬이 가리키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지 않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해도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그래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얻으신 의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경건하고 연약하고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거니와 행하고자 하지도 않는 원수였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키신 것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와 영생을 우리가 마치 지켜서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방식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방인이 되어버린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믿을 만한 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죄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에서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이었어요. 물질의 복, 자녀의 번성, 권세,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복들을 누렸겠죠. 돈이 있겠다, 권력이 있겠다, 자녀들 짱짱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얼마나 삶의 윤택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에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얻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가 잃어버린 것들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누린 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누리는 것이었던 것인 반면 그가 잃은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포스트잇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책상에 딱 붙이고 그게 살았어요. 10년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관점으로 에서를 보면, 야곱을 보면 누가 진정한 위너고 누가 진정한 루저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에서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리고 그 삶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는 원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에서의 삶 전체가 다 부인되는,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허무한, 무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야곱과 그의 후손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누리는 것들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들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제 키가 160이 될까 말까인데, 제가 160이라고 할 때는 땅에서 위로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기준으로 할 때 160이에요. 하진이가 187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190도 될 것 같은데 엄청 크죠? 저하고 막 아까도 같이 걸어오는데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해야 됐어요. 큰 차이가 나죠. 이 땅을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재면.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길이를 재면 190의 하진이나 160의 저나 다 땅에 붙어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 진정한 승자가 누구고
진정한 패자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난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루어낸 그 삶의 모든 열매들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철저히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그런 존재 자체를 부인되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지리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 에서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방 족속인 에돔 사람들의 그 명단을 보면서 뭘 보십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에서는 이 세상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었지만, 그리고 그 얻은 것들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불과했지만 영혼 속에서 그의 삶 전체는 다 부인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고 있었어요. 노예로. 그러나 그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그가 언약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남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까? 바로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잔은 내 피니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이 호리족속같이 완전히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목자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그런 일반적인 복들을 누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영혼 속에서 다함이 없는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의 길을 갈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리하기 짝이 없는 이 에서의 후손들의 명단과 호리족속과 이제 결국은 그들의 통혼을 통해서 완전히 이방 족속의 에돔 족속의 이런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가 비록 이 땅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그의 전체 삶이 부인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서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인,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언약에 복종하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언약 안에 들어감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